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선물, 파티, 여러 가지 이렇게 기쁨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성탄절은 자기를 비우신, 낮아진,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 바로 낮으신 마음, 겸손한 마음, 자신을 비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기를 비우신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비우신 분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으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지위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근데 여러분 전에도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미 태어났다고. 이미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지금 주신 말씀인데 아기가 태어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완료형으로 히브리어의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낳고라고 번역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것은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니까 그냥 그게 완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가 그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날 터인데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을 그냥 이 완료형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는 현재형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마켓 영어 번역 중에서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날 터인데 그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전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저 단순히 귀여운 아기가 아니라 그분은 누구였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의 모든 추한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고통의 소리를 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왜? 죄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추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신 그 추한 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추한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신,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지위를,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꿈틀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지렁이처럼 꿈틀하면 안 돼요. 누가 밟아도. 죽은 자가 무슨 꿈틀하느냐. 여러분, 권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자기의 왕의 지위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제간도 죽이고, 심지어 누구도 죽여요? 자식도 죽여요. 이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차하면 주위에 나 외에 누구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내 권력을 넘나다 보너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싸늘한 것이 이 권력이에요. 그런데 왕의 장자, 세자, 왕이 돼야 될 사람, 요나단은 지금 절명의 위기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왕자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이 보니까 이 다윗을 살두어서는 우리 아들이 제대로 왕이 지위에 오르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그를 그토록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고 그래요? 그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향해서 내가 왕이 될 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자신의 지위. 분명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이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주님께 내놓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의 지위, 하나님의 지위를 비워두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자기를 비우기 어려운 이것을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지위를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았는데 우리 인간 가진 것, 그게 뭐라고 그거 못 내려놓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진 기득권, 이거 무시하면 그냥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요. 견디지 못해요. 주님의 은혜로 내려놓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비우신 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종이 되었어요. 사실은 종이 되심, 종이 된, 이렇게 해야 말이 맞죠. 종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는 내 자신의 예수님을 믿고 비웠다 하시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 계세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는 다 비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정말 다 넣었다 생각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내려놓는 거는 되지만은 남이 나를 무시하면은 그건 못 깨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꺾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려고 해요. 나는 뭐 다 내려놓았다 그러는데 그때도 누가 너 무시하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종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는데 근데 다른 사람 좀 알아주면 괜찮겠는데 그거 모르고 더 무시하고 더 밟으면 어떻게 돼?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게 껍질만 낮아진 거예요. 껍질만 낮아진 거예요. 내 자신을 비웠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 비우지 않은 증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낮아졌다고,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남을 섬긴다고 말한다는 것은 아직도 나를 비우지 못한 내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과 동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데 이왕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 황실에서 태어나면 좋지 않아요. 아니면 대서장의 집안에 태어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돈 많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래도 좀 사람들이 무시는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이왕 오실 때면은 그런데 권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만삭이 된 아내를 여관방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성도는 나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쉬운잖아요. 아니 왜 내가 남의 종이 돼야 돼? 나를 좀 섬겨야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삶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크고자 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종이 되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너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을, 야, 자식 잘 키웠다고 칭찬하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추워도 우리 자식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어떠하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 이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이 그럴듯하게 인정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니고 날마다 남 섬기는 일을 하는 것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내 자식 정말 감사합니다. 저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들까요? 아니 왜 저런 남을 늘 섬기는 일만 하고 있느냐? 속이 뒤집어질까요? 우리 주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셔서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실 뿐 아니라 인간의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라고 했고, 내가 본을 보이니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을 섬기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비운 자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 세상에서는 어떻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도 교회에 오니까 다 교회에 선생님, 어린아이도 그냥 존경받고 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큰 소리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이렇게 일을 하면서 평상시에는 양복 입을 일이 없어. 근데 주일날 양복 입고 일주일에 한 번 양복 입고 온대. 그래서 거기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거 그거 좀 못 받아주느냐고. 여러분, 주님의 낮아심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종되심을 생각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자신을 피우는 자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우신 분입니다. 자기를 비우시되 세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죽으심.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엄청난 충격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되 종으로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 종으로 태어나신 주님이 종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을 장식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가 오셔서 당할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때 죄인, 저주받은 자고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묻어 쏟아 부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예, 나음을 받았도다. 예.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주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여러분의 현실에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건 내가 간절히 믿으니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진 줄 믿습니다. 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간절히 믿어서 지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어떻게 나음을 이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당하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영광을 누릴 사람은 이 자리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신을 비우는 것은 그냥 종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끝까지 비우는 것이다. 내가 언제까지 몇 년 동안까지만 내가 전도로 하다가 때가 되면 위치 찾겠다. 나도 이제 좀 섬김을 받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마지막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 나는 다른 삶을 숨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도 옆에 있는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천국을 보게 하셨고 또 그를 향하여서 함성을 지르고 조롱하는 자들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어떻게? 네. 지우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끝까지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뭘 받은 거라고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옮기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비우신 분은 바로 십자가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것은 끝까지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뒤 종 십자가 이것이 다 예수님 자신을 비우신 것인데 그렇게 정말 다 비우셨는데 그러면 비우면 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 비운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빈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많은 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이에요? 당신이 무엇이 당신입니까라고 물으면 뭘 말하겠어요? 나는 덴보소만교회 목사입니다. 이게 우영정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직장, 명예, 혹은 자기가 가진 돈, 이것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날아가면 나는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면 나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직분,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와 일치를 시켰어요. 그거 떨어지면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기도 해요. 내 인생 어떻게 사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껍질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것 다 직장 잃어버려도, 모든 직이 다 내려놓아도, 그냥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알로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여러분, 그 존재를 귀중하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에 따라가지고 너는 내 아들답다가 아니고 그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껍질이에요. 껍질. 이것을 발견한 사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거 내려놓으면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버젓이 좋은 큰 집에 살아야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멋진 고급옷을 입어야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아들과 딸로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비울 수 있어요. 직분을 무시해도요, 그것 가지고 기분 나쁠 일 없어. 그거는 껍질이니까. 그건 껍질이니까. 돈이 있다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자살할 이유가 없어. 돈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불편해도 그것이 나 자신은 아니에요. 나에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비우시니까, 그렇게 다 비우고 나니까, 그 속에 오직 사랑만 채우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이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귀중한 존재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 가지고요, 큰 소리 치면요, 사람들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숙이는 것 같은데요, 돌아서서는 욕해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으면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 자신을 내려놓은 그 사람 존중을 받아요. 이는 박항서 여러분 아시나요? 누군지?
베트남의 축구 코치, 축구 감독인데요. 이분이 나는 10년 만에 동남아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 그 우승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는 리더십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도 못 되고 나는 그 사람하고 경쟁할 만한 자격도 없고 그렇지도 않고 그냥 난 아버지처럼 선수를 대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금으로 10만 불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10만 불이면 이게 보통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베트남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그냥 다시 그거 그대로 기증해요. 다른 사람이 하고 비교를 하니까 나는 그분하고 비교할 대상이 되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요. 선수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도 하지만은 그 감독을 위해서도 아마 목을 걸고 것 같아. 그런 자기를 인정해주면 그러잖아요. 자기를 비우니까 그렇게 무시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좀 가면은 나도 이제는 저 사람하고 한번 맞짱 떠볼 만한 그런 이제 노하우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그 사람하고 비교해봐가지고 하니까 나는 그 사람 앞에도 가지 못할 그 사람하고 비교할 대상이 못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게 겸손이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고 멸시당하는 것 같지만 누가 높여줘요? 주님이 높여주셔야 진정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 그러면 꼴보기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 높입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어깨에 힘줘요. 자랑하고요. 그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 비우고 주님처럼 섬기면 종이 되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위대한 삶을 살게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